스바냐 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 1306쪽에 있습니다. 구약 1306쪽 스바냐 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스바냐 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성도님들, 베스라는 물고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베스. 네, 이 베스라는 물고기는 원래 미국에 사는 물고기인데요. 1973년도에 그 자원 조성용으로 이 수산청에서 이 베스를 수입해 와서 우리나라 하천에 이제 방류를 했습니다. 근데 방류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그런 부적합한 어종으로 이제 판명이 됐는데요. 이 베스라는 물고기가 얼마나 빨리 이게 퍼져가기 시작을 했는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전국의 하천에 이 베스가 살게 됐고, 지금은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이 돼서 퇴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EBS에서 하는 극한 직업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 베스를 퇴치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하루에 수백 마리씩 잡아내도 이 베스의 개체는 줄지가 않는 거예요. 그 베스 혹시 보셨나요? 입이 이만해요. 진짜 입이 이만해가지고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의 토종 물고기들은 다른 데로 이렇게 도망을 가야 되고 우리나라 물고기가 살아야 되는데 베스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의 유다 백성들도 신앙 교란종을 수입해다가 방류했나 봅니다. 유다 백성들 안에 많은 우상과 또 우상 숭배하는 그 행위와 이런 것들이 가득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의도적으로 소선지서를 계속 수요일 요 시간에 소선지서를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아모스서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 종교 혼합주의의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당시에도 종교 혼합주의,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것들이 섞여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시며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상은 우리 안에 반드시 퇴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선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유다를 강력하게 질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에 또 혹시라도 우상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살짝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스바냐 선지자하고 친하십니까? 네. 제가 보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좀 안 친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본문을 찾는 이 속도를 보니까요, 참 많이
안 달아졌고 많이 보시지 않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스바냐에 대해서 언제 설교를 들어봤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귀히 여겨주셔서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의 되게 독특한 부분 중 하나는 이 16명의 그 예언자 중에서 특별히 자신의 그 4대 선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 선지자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스바냐는 자기 위로 4대의 선조들을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이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구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스바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부터 스바냐까지의 이름들을 보시면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스바냐 하면서 동일한 모음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끝에 야야야야 하는 모음들이 반복되는데 이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칭하는 모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강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있고요. 아마랴는 야훼께서 약속하셨다라는 뜻이 있고 그다랴는 야훼께서 위대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다 선조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스바냐의 아버지의 이름은 뭐죠? 구시입니다. 구시. 이 구시는 구스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스 사람. 이 구시는 구스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구스로 그런 이주를 해서 살았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바냐가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만약에 구스의 아들 스바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구스 사람의 아들이구만. 응? 야, 너 신앙 버리고 구스로 이주했다가 그렇게 살다 온 사람이 뭐 우리한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기의 4대 선조부터 이름을 쭉 얘기를 하면서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 이렇게 신앙의 정통성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스바냐는요 요시야 임금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 요시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요시야 왕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요시야가 왕으로 즉위하기 직전에는 친아수르파와 반아수르파가 치열하게 싸우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아수르가 세력이 약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아수르의 왕 에사라돈이라는 왕이 이제 자기 두 아들들에게 이 아수르를 나눠서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서로 싸워요. 서로 막 내분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니까 이 아수르의 힘이 점점 약해진 겁니다. 그 시기에 이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그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그동안에 잊혀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훌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열왕기하 2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지금 이 훌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예언, 이 율법책에 적혀 있는 이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지금 요시야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요시야 왕이 일으켰던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알과 아스라의 목상을 다 쳐버립니다. 1월 성신,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숭배하던 그 기구들을 다 불사르고요. 금아림을 패하고 분향단을 패하고 산당을 패하고 아세다로 그모스 밀곰을 다 패해버리는 그런 우상들을 다 부시고 불살라버리는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만연하게 퍼져있던 종교혼합주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질타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요시야를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예레미야 22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요시야 왕을 정의와 공의를 세운 임금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는 우상 숭배와 사회 정의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강하게 질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이거나 아니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던 그 시점에 그 요시야 왕에게 그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쳤던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스바냐가 선지자에 대해서 또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이 스바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의 본문의 말씀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어떻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 위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죠. 자, 3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람과 짐승, 새와 물고기 등 이 모든 것들,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멸절하고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 지금 이 3절과 4절의 내용을 통해서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노아 홍수. 노아 홍수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온 땅을 쓸어버리고 모든 것을 끝내고 모든 것을 잘라버리신 그 사건. 창세기 6장을 보시면 노아 당시에 온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장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당시에 죄가 얼마나 가득했든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때의 사람들이 악해 있던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대요. 생각하는 것마다. 선을 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된 세상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 같이 스바냐 시대가 죄로 가득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노아 홍수가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때처럼 지금 이 시대가 이 유다 백성들이 악하여 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고 멸절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당시에 유다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가장 큰 죄목은 우상 숭배였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알.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서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이 뭇별을 섬기는 것은 아수르의 우상 숭배의 행위였습니다. 아수르의 우상이었어요. 또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감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암몬의 우상이었어요. 암몬.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거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 거치게 하는 것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우상을 또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라는 말이 나와요. 9절의 초반에 보시면 이 문턱을 뛰어넘어서 라는 말씀은, 이것은 이 블레셋의 종교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신전 문턱에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문턱을 밟지 않고 넘어다니는 그런 종교 행위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런 주변 나라의 수많은 우상들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의 그 신앙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가, 수많은 우상 숭배가 지금 이 유다 땅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멸절하시겠다라고 너무나도 두려운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참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거든요. 어떤 형상을 세워놓고 막 거기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막 빌고 이러고 있지 않아도 우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수련회에서 그 요나서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 요나에게 우상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요나의 우상이 무엇이냐? 애국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시 요나는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선지자, 사역자였고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고 있던 나라였어요. 근데 그 아수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싫어서 자기는 도망을 친 거예요. 다시스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망해버리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 그 니느웨가 자신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보존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분노한 요나를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애국심이 요나에게는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대상이나 어떤 존재를 되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러한 마음이, 아니면 그런 어떤 대상이, 아니면 그런 어떠한 사상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된다면, 아니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당장 내어 버려야 하는 겁니다. 또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라고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펴서 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권능.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면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이 애굽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홍해를 향해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임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임하였죠.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서 손을 펴서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 이곳에 임하여 심판하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하는 그 대상이 바알을 멸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이 바알을 멸절하신다는 이 말씀은 이 바알이라는 어떠한 그 신상, 아니면 바알을 섬기는 어떠한 종교 행위,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로 상징이 되는 모든 것을 다 멸절하신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으로 칭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욕망과 욕심과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바알을 섬기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나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섬깁니까? 나의 욕심, 나의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유명한 말씀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우상, 바로 탐심, 욕심.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멸절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탐심은 멸절의 대상인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살피셔야 합니다. 스바냐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삶을 점검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죄를 짓고 있어도 부끄러울 줄 모르는 양심이 마비된 자들아, 이렇게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떠한 사상이, 어떠한 탐심이 우상이 되어서 죄악된 삶,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시고, 혹시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회개하셔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횃불을 들고 악한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는 그 모습이 이 12절에 그려지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횃불을 들고 죄인이 어디 있는지 추적하고 계시는 그 장면 상상해 보세요.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근데 그 두려움,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상을 다 내어버리시고 내 욕심 다 내어버리시고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있는 어떠한 대상, 하나님보다 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떠한 사상,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우리의 입술에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우리 안에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상을 내어버리고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혹시 어떠한 대상이, 혹시 어떠한 사람이, 또 어떠한 사상이, 우리의 어떠한 욕심이 우상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범죄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